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이 부활절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사실은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 성탄절이 우리에게 많이 부각되는 이유는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연말의 분위기가 겹쳐져서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세상에서 오염되게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개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탄절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공허해지고 헛될 뿐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고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는 부활로 할렐루야 그런 흔들리지 않는 부활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래요. 진짜 믿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졌으면 좋겠고 속히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아픔들이 사라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참 끔찍한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그 미국의 뉴욕의 어떤 섬에 땅을 파서 거기에 수많은 그 사망자들을 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된 사람들을 집단으로 매장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저런 장면들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치 요즘에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렇게 장면들 본 거는 여러분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집단 매장하는 거 보셨어요? 비유를 할 수 없지만 마치 여러분들 우리 이런 무슨 소나 돼지나 오리나 이런 짐승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살처분 하는 것처럼 이런 끔찍한 사건이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이 코로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기적은커녕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현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에 인색하실까? 왜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는 기적에 인색하실까? 여러분 그렇죠? 남의 떡은 더 커 보이죠? 제가 틀린가요? 남의 떡은 더 커 보여요.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기적에 인색하신가? 그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시원스럽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왜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돌을 뭘로 만들어봐라?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시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적으로 미혹을 하는 데에는 마귀가 사탄이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마귀들도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그때 이제 안 들으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그때 거기에 애굽의 술객들과 마술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지팡이를 확 던져요. 그러더니 뭐가 됩니까? 똑같이 뱀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 지팡이를 다 이제 삼켜버려서 죽이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마술과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은요, 마귀도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용한 거 좋아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용한 거 좋아하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안 하시고 안 가시지만 예전에 혹시 소시적에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왜 점치러 가면 딱 그러잖아요. 남편이 문제지? 어떻게 알았어? 여자들이 여러분 근심 걱정을 하고 오면 남편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근데도 용하대요. 그거 맞추면 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적과 이적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이런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경고하셔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누가? 거짓된 영들이. 무엇으로? 큰 표적과 기적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도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도 그 많은 표적과 큰 기사와 기적을 보일 수 있지만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 하나가 있어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기적 하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기적.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다른 것은 다 흉내내고 모든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생명에 관한 건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왜 그들의 사탄이 요구하는 그 기적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아십니까? 하찮은 기적에 주님이 얽매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고 마귀가 가짜인데
마귀가 요구하는 기적을 보인다 해서 진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 기적을 소유하신 분이 여러분 돌덩이를 떡으로 만든들, 성전 위에서 떨어져 내린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기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의어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세상에게 노출되는 것 싫어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죽음의 권세 아래 잡으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떱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안 두려워해요? 그들이 아무리 죽음을 가지고, 이거 잘 보세요. 너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내가 받아줄게. 이 말이에요. 그죠? 잘 보세요. 너 떨어지면 내가 다 받아줄게. 죽지 않게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떨어져도 안 죽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네 먹고 살 거 내가 책임줄게. 너 안 죽게 해줄게. 죽음을 가지고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단이 최후의 보로를 갖고 있는 이 부활신앙을 깨트려버리거든요. 죽음의 것들을 깨트려버리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단에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거. 죽음이에요. 어쩌면 죽음보다 강력한 두려움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지른 살인마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죽음 앞에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넘어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원래 찾아오지 말아야 했던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죽음이 비정상이었지만 죽음이 자연스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에덴에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결코 죽음이 자연스럽게 임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이것을 회복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멘이시죠? 죽음에 얽매여 있는 삶을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것. 죽음에 얽매여 있는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생명의 권세 아래 살게 하는 것. 아멘이시죠?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여러분, 죽음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 없는 인간,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사탄이 집요하게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죽음의 문제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에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귀에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려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죽음을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이 죄에 얽매여 있고 죽음에 얽매여 있는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을 따라합시다. 놓아 주시려고.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에 빠뜨리는데 성공함으로써 죽음이 가는 이 카드를 자신의 최대의 무기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볼모로 인간을 노예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와 죽음에 대한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해요. 또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음을 이겨낼 수도 없고 죽음을 정말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방법도 없고 죽음을 피할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이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죽음의 권세 아래 누구를 가뒀으니까. 예수님을 가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죄가 없으신 분이니 죽음에 얽매이실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임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얽매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죽음을 이기기 위한 죽음이었지 우리와 같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기 위한 죽음이었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는 무기력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기 위한 죽음이셨던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죄로 인한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의 죄의 종에 얽매여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날이 뭐냐? 바로 이 부활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속한 고린도 15장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몇 절까지 나와 있나요? 혹시 보세요.
굉장히 길죠. 서신서에서 58장이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58절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58절 나오는 거는요. 이 정도 수준이면 마태복음 뭐 이런 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쭉 이야기하실 때 그 고난당하시는 장면 70몇 절씩 나올 때 이런 것 빼고는요. 서신서에서 50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8절 거의 60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부활에 할애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부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고 부활신앙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뿐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죠. 우리 처음에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패배를 감추려고 해요. 부활의 비밀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짓밟혔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사단에게 그나마 있었던 죽음의 권세마저 이제는 누가 다 뺏어왔다는 것, 우리 주님이 다 뺏어왔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전부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이 부활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침이라 초롱초롱 하시네. 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은 거짓이라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부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은 이 부활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급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사망과 죄의 법 아래 묶여있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절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절 예배만큼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오셨다면 이미 머리에 마음속에 그게 뭔지를 딱 이제 의미가 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절은요 단순하게 절기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여전히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오직 생명은 예수께 있다. 오직 생명의 권세는 주님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주님에게만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권세로 가는 길이 열려진다. 이것이 선포되는 날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부활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될 부활의 역사. 그것을 선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진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이 부활절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부활절은 선포가 가능하죠. 예, 분명히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전 11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 뭐 모여서 문제, 이거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은 이미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죽음의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잠깐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MBN에서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제가 어제 기사를 다 네이버 기사로 머리 기사를 다 봤는데 몇 군데에서 교회 예배에 관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게 이번에는 안 했어요. 네, 뭐 강행한다고 표현도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밖에 안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사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사 내용 안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머리글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 확산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확산 부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확산된다는 의미일까요? 코로나가 교회를 통하여 부활절로 확산된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왜 보여드리냐면요, 수도권 6,000곳 부활절 예배 강행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교회들마다 코로나가 부활되어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임할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딱 짜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뭐라 그랬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부활절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마치 죽음의 공포가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지는 숙주가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부활절 확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부활절을 오히려 죽음의 기운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사단의 권세가 아니면 누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생명의 역사를.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매년마다 부활절에 뭐 교회들마다 연합 예배를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은혜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를 봤나요, 못 봤나요? 부활절 때마다 그 기사가 나왔어요. 방송마다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 이제는 안 될 거예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야죠. 어디서 뭘 했어야죠.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죽음의 프레임에 성도들이 갇혀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갇혀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갇혀있고 성도들이 갇혀있고 한국교회가 갇혀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는 오늘마저도 죽음의 권세에 갇혀지게 만들고 그것을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대로 성도들도 똑같이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멈추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열심히 방역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더 종식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 죽음으로 뒤바뀌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재갈을 눌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토록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 줄 아시겠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 가둬놓게 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죽음에 갇혀 있어야
죄를 더 심각하게 지켜야 되고 죄의 심각성마저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해요. 사탄의 목표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서 죄에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생명에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죽음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오직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도 사망의 권세도 모두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내 안에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기적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친 세파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때로는 죄의 짐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질 때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니까, 최고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난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더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자. 아멘이시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그분을 붙잡고 이제는 그 어떤 세상에 도전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